왕 대신 주
차정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에게만 저희들의 그 마음과 정성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아버지 연약하고 나약하고 늘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모든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 오시옵소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지치고 상한 그 육신 아버지 모든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좋은 천사들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이곳에 악한 마귀들을 사탄 어둠의 영들을 공격받지 못하도록 주님이 이곳에 성령의 불벽을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혈을 뿌리고 가지고 덮고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저희들은 또한 그 말씀으로 주여 아멘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살기로 원하옵니다. 여기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여 저희들에게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이 어렵고 그런 전염병과 환란과 이 고통 속에서 살아옵니다. 주님, 악하고 더 악하고 저희들은 더 많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직 저희들을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심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을 살아가기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늘 주님께 잊어버리고 주님을 아버지 찾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들의 그 기도 또한 주님의 저희들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그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앞에 깨끗하게 기름보다도 더 깨끗한 저희의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 앞을 바라보며 주님 나아갈 수 있게 모든 축복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그 능력이 저희들에게는 그 경험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눈도 아버지 그 영문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저할 저희들의 영도 모든 영 저희들의 영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이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영이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여 영광을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이 거룩한 성전에 아버지를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시옵소서. 다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지키시고 모아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오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면 아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상처 가운데 있는 가운데
방어 기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방어 기제도 다양합니다. 이제 망각이라는 방어 기제를 쓰면 보통 억압이나 이제 잔소리에 대해서 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망각입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같은 거 억압 막 이렇게 하면 사실은 누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이게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제 무섭고 두려울 경우에 그것을 피해가는 과정 가운데 거짓말을 종종 합니다.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잘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게 약간 밥 먹듯이 하네요. 제가 우리 딸을 그렇게 한번 할 때 막 못박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 딸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하면 나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 피해가야 하니까. 진실을 얘기하면 엄마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게 아니야. 이 아이는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옳고 그른 거나 이게 잘못된 거나 아니면 하면 안 된다거나 뭔가 기준이 있어, 어른들은. 그래서 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뭐하냐? 엄마가 반대하는 거야.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야. 엄마가 가지 말라는 거야. 한동안 제가 남의 집에 가서 자면 안 된다. 또 여행 가는 거 내가 반대를 했거든요. 여행 가고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자고 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나이 때면 친구가 좋을 나이야. 지금 20대까지는 친구가 좋을 나이야. 네, 우리는 걱정이 되니까 뭐예요? 외부에서 자고 오면 안 된다.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저도 혹시나 일이 있으면 자고 올 때가 있잖아요. 사역 때문에 그렇거나. 그러면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그게 타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보면 엄마도 자고 오자 이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가는 거 외부에 나가서 자는 것도 저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나가는 것을 막 이렇게 숙박하고 막 이렇게 노예 가서 목사님들이라면 잘 저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나가면 예민한 부분도 있어요. 잠이 이렇게 좀 잘 못 자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짓말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혼날까봐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혼날까봐 무서워할까봐 나를 막 호되게 때릴까봐 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잔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성적표를 잘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이거 고쳤을 거예요. 고치기 쉬운 게 60점이 80점이 되는 게 잘 고쳐집니다. 그 다음에 일자가 고쳐지는 게 뭐예요? 구자로 고쳐줄 수 있는 게 잘 고쳐집니다. 근데 사자 같은 건 잘 고치기가 힘들어요. 오자, 팔자로 고치기가 애매한 오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적표를 한 번쯤은 다 고쳐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갖다 주죠. 그거를 부모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요? 평상시 우리 아이가 어떻다는 거를 너무 잘 알죠. 근데 우리는 이 약간 망각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문제를 보여지는 이 사항을 어떻게 빨리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단순한 생각에서 고칩니다. 평상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면 아무리 100점을 맞아가 우리 부모는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망각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종종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너무 윽박지르거나 너무 막 이렇게 강압으로 키우거나 너무 막 이렇게 틀에 갇혀져 가지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하면 안 돼, 막 이것도 안 돼 이러다 보면 이 아이는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엄마에게 물어보고 와서 내가 저 남자하고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우리 엄마에게 물어보고 와서 내가 결정해 줄게. 우리 엄마 무엇을 먹는데 엄마 나 짜장면 먹어도 돼? 아니 네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거 할 건데 내가 혹시 짬뽕 먹어도 돼?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딸 아이가 회사 출근하는데 엄마가 새벽에 가서 인턴은 뭐 하는 겁니까? 기본이 청소예요. 근데 우리 지금 아이들은 청소하라고 하면 안 다닙니다. 엄마가 다 가서 일찌감치 가서 회사 청소해주고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망각 속에서 약간 그런 거짓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너무 풀어줘도 문제, 너무 억압해도 문제입니다. 자녀가 어디를 가든 누가 뭘 하든 여러분 오든지 말든지 관심을 안 가지면 그거는 방임이나 방종이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는 또 너무 제 갈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아이들을 훈련할 때,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좀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부모가 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요즘은 남녀가 초혼하기 위해서도 교육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0대 초반에 옛날에는 40대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열 몇 살에 17, 19, 20 이러면 시집을 다 가고 막 장가도 갔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근데 그 세대가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애가 애를 낳기 때문에 사실은 내 몸도 간수하기 컨트롤하기가 힘든데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울증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우울증을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의 뭐냐면 엄마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울증입니다. 이게 마음이 또 이렇게 좀 강한 사람들 있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좀 괜찮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리거나 그 다음에 엄마의 준비가 잘 안 되거나 자기 몸도 자기가 컨트롤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 우울증 옵니다. 산후 우울증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자꾸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의 이런 수치심을, 나의 이런 잘못된 이런 어떤 부분을 알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저 사람은 그러면 나를 친구 삼아줄까? 나의 이런 비밀을 알면 저 사람은 나를 떠나갈 거야. 어떤 그런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거짓말은 왜 합니까? 거짓말을 왜 한다고 생각해요? 감추요. 그렇죠, 감추. 가장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우니까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을 통해서 뭘 해요? 거짓말. 누가 했어요, 그거를?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죄지니까 딱 두렵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두려움이 딱 잡으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바로 거짓말 때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여러분 저거 가스레인지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약간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저게 들어와야, 반품을 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야 다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거 반환해버리면 다시 저걸 써야 하는 입장이야. 근데 내가 왜 약간 두려움이 있었냐면 우리가 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저기를 보니까 잘못하면 회수 안 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런 반품할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확인하고.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 이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조금 했기 때문에. 만약에 떳떳하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올까 안 와요.
그냥 시켜버리면 돼요. 올 걸 이미 알고 정정당당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 잘 해결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사람들이 뺑소니를 왜 합니까? 두려우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물론 악질이 있습니다. 이게 좀 머리가 잔머리 잘 굴러가 나쁜 놈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게 두려우니까 일단은 피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막 이렇게 도망쳐가지고 저 사람은 막 악질이다 막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뭐 하다 보면 두려우니까 뭐 합니까? 숨어요. 막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돌발이 오면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리고 막 발발발발 떨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뭐가 됩니까? 무서워요. 두려워요. 우리가 죄를 지면 뭐예요? 가장 오는 게 뭐예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뭐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많은 사람들이 방어 기제를 뭐 씁니까? 정치인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뭐 기억 안 납니다. 거짓말이야. 뻔한 거짓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그 기억 안 난다는데 머리를 쪼개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표정에서는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형사들이 눈빛만 이 새끼야 눈빛만 봐도 알아. 이게 하는 말이 그거야. 네가 아무리 말로는 안 했다고 할지라도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 눈동자가 흐리거나 손을 약간 이렇게 한다거나 여러분 왜 컵하면서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각기제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게임, 술, 담배, 뭐 어떤 인터넷 중독 뭐 이런 거에 하잖아요.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독장성을 유지합니다. 나만의 공간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중독 걸린 사람들이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뭐야? 혼자 있는. 나는 S 기질이 있어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해. 우울 기질이 있잖아요. 우울 기질이 있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뭐냐면 예술, 창조, 이성, 뭐 건강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술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냐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해지잖아요. 이게 강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 기질이 많다 보면 중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질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시장을 많이 가야 돼요. 사람 많은 데 가서 거기 가서 흡수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 하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뭐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여러분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궁시렁거리더만 궁시렁. 내가 어제 이제 우리 남편 가지고 이제 11조라고 이렇게 되면서 11조 내도 돼? 물어봐야 하잖아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혼자 하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나 봐. 전화 이제 아마 재정을 하시니까 권사님한테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줄 알고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야 주인장한테 물어보고 있으니까 언제는 나한테 허락받고 했어 마음대로 이렇게 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혼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을 많이 키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강아지는 소통은 안 하는데 늘 옆에 있어. 사람은 늘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딘가에 활동하러 가야 하니까. 근데 강아지는 여러분 혼자 활동하러 가지 않습니다. 꼭 누가 데리고 가야 돼요? 주인장이 데리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현상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혼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럿이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죄책감이나 부모가 없는 곳에서 욕구를 충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방에 혼자 들어가서 깊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때로는 여러분 혼술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또 때로는 여러분 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은 많은데 어떤 상황이냐, 혼자 몰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몰래 하는 것은 약간 뭐예요? 거짓말의 기질도 있지만 약간 정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몰래 한다는 건 비밀이 있는 건데 그 비밀이 좋은 거냐 아니면 좋지 않느냐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보통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끽한다는 것은 나만의 혼자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방해받지 않고 우리는 때때로는 여러분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누구하고 해야 하느냐면 하나님하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혼자 우리가 독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충분하게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임재 안으로 영광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대상이 뭐냐? 술이 될 수 있고 게임이 될 수 있고 뭐 어떤 성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혼자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밀함으로 형성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압받는 내면 아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순응하기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 잘 듣는 아이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 말괄량이 삐삐 아십니까? 그런 그 만화했어요. 그래서 얼굴에는 주근깨가 많고 머리는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묶어 있는 말괄량이 삐삐. 얘 속성은 뭐예요? 이 아이의 성향은 뭐냐면 최대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하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가는 약간 기질이 반대 성향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부모의 지시나 명령에 의문을 제시하거나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한 아이 신드롬, 착한 아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저 아이는 착해, 저 아이는 착해, 저 아이는 착해. 이게 결코 좋은 얘기 아니에요. 저 아이는 나빠, 저 아이는 나빠 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 아이를 너무 이렇게 착한 신드롬으로 착한 아이로 플레임을 짜가지고 마치 그 아이가 착한 아이처럼 살아가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해도 착하지도 않고 악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순종인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복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부모와 자녀가 이게 의견이 맞아요. 그래야 우리는 순종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복종을 많이 요구합니다. 우리는 회사에서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의 이 부분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우리가 단체를 이끌어 가는 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결론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정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과 과정과 결론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려면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결론만 얘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론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처음과 끝을 얘기하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고영주나 윗사람에게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는 자율성이나 주도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혼자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직원 인턴들에게 사장이 나가면서 똑같이 숙제를 내고 갑니다. 미스리, 미스채, 미스바 요거 요렇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미스채 딱 가서 갔다 오니까 미스채는 딱 사장이 시킨 거 외에는 한 게 없어. 미스리 이렇게 해놓으니까 미스리는 사장님 시키는 거 외에 조금 해놨어. 미스박은 사장님이 시키는 거 외에 자기가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성을 가지고 필요한 이렇게 연결돼 있는 일까지 다 처리를 해놨어. 어떤 사람을 여러분 직원으로 쓰겠습니까? 부자. 미스박을 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아이들은 미스채 같은 성향이 많습니다. 딱 시키는 거 외에는 더 이상은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할 줄 알아도 안 해요. 우리는 뭐예요?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하는 거야. 이것도 해놓고 이것도.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부모님들이 어디 가면서 숙제를 내고 갑니다. 청소를 다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놔라. 어떤 아이는 진짜 말을 잘 들어서 청소를 다 해놓은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뭐예요? 청소는커녕 완전히 더 난장판을 해놓고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과 반항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혼자 못하는 자율성이 부족합니다. 우리는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스스로 혼자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주도성을 키워줘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율성을 키워줘야 해요. 아이들을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분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뭐냐면 불안하기도 합니다. 장래에 대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어른들에게 이런 아이들은 착한 아이라고 착한 신드롬으로 여러분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응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순종. 우리가 권위자 안에서도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도성을 가지고 나의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는 아이가 돼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키워야 하고 이 뭐냐면 인격적으로도 건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처음부터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해봐 해보고 나서 우리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안 한 거예요. 해보니까 어때? 물어봐야 되고 해보고 나니까 어때? 뭐 이런 점이 어려워. 이런 점은 괜찮아.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에게 저런 부분이 있구나 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안 되고 일방통행이에요. 무조건 명령과 복종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 잘 듣는 아이로 길들이게 합니다. 말 잘 듣는 아이로 길들여지면 여러분 내 생각이 필요 있어요? 자율성이 필요 있어요? 창조성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있는 게 수능 아이를 요구합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 수능 아이하고 반항하는 아이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항하는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말을 하거나 어떤 상사가 말하면 무조건 반항하는 겁니다. 일단은 반항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를 얘기하죠. 근데 심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벼르기도 하죠. 제가 우리 오빠한테 한 번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어리니까 맞았어요. 왜 맞았는지도 몰라요. 소주가 안 끓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팼어요. 근데 이렇게 한 대 때릴 수 있죠. 왜 안 해놨어?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10대 맞을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했느냐? 너 두고 봐. 내가 크기만 하봐. 저 새끼 내가 확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부모한테 맞을 때도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건 덜 억울합니다. 느닷없이 없이 부부싸움 하다가 지나가는 우리 아이 잡아가지고 막 이 아이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패.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는 저는 거의 그렇다고 보거든요. 내가 크기만 하봐. 내가 힘이 세지면 나는 아빠를 확 어떻게 할 거야. 엄마를 확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저는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지한테는 맞은 기억이 없거든요. 뭐 이렇게 잔소리는 들을 수 있겠죠. 우리 오빠한테 한 대 그때 엄청 맞은 기억이 나고 그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개새끼 개새끼는 안 했지만 이 나쁜 새끼 내가 두고 봐.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속으로 두고 봐. 내가 가만두는 거잖아. 이러잖아요. 벼르고 있잖아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사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복수할 시간이 없었어요. 뭐 고등학교도 나갔어요. 대학교도 그렇게 갔죠. 이러니까 한 공간에서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두고 봐. 그 복수심은 했는데 결론은 여러분. 근데 우리 오빠에게 하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했느냐? 우리 남편한테 한 거였습니다. 두고 봐 했던 마음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우리 남편한테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많이 한 거예요. 왜요? 같은 남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 선생님한테 혼나면 선생님한테 혼난 성이 누구예요? 남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대체적으로 남자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한테 나는 늘 맞고 자라면 우리 엄마 비슷한 사람만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래는 거예요. 키 작고 안경쓰고 그러면 그런 사람 보면 우리 엄마 같은 거야. 우리 엄마 키 크고 그러면 비슷해. 막 파마 머리야.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파마 머리 하면 다 우리 엄마 같은 거야. 그리고 좀만 키만큼 본 거야. 나 우리 엄마 같은 거야. 저 멀리서 오면. 그래서 선짓선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하고는 처음 봤는데도 좋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집사님하고 나하고 친하면 이 집사님 친구가 오면요 괜히 친해요. 한 번 만났는데 굉장히 친한 친근성을 요구합니다. 근데 안 좋아요. 그러면 나도 왠지 저 사람이 싫은 거야. 그래 안 그래 우리가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근데요 내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먹고 들어갑니다. 저 사람은 왠지 싫은 거야. 이 싫은 감정, 미운 감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미운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내 안에 미움의 영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른 사람은 다 싫은 거예요. 저는 그것도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냥 싫으니까 우리 남편이 싫으니까 다 싫은 거야. 시자도 싫어, 시금치도 싫어, 시편도 싫어, 시어머니도 싫어. 시자가 들어가면 다 싫어. 여러분 오직 하는 거라겠습니다. 오직 하면 우스갯소리로 그게 하는 소리지만 결론은 뼈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웃사람의 이제 성인이 되어서 웃사람의 복수심과 반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잘 유발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잘 섞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연합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동역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잘 골고루 섞여서 교제하기를 원해요. 뾰족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뾰족입니다. 섞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꼭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칼날이 있어요. 칼날. 새꼬챙이 같은 칼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는 거예요. 저도요 많이 치유가 됐죠. 많이 치유가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무의식 중에 있는 것이 건드려지지 않는 상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오죠.
많은 성도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 여러분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격이 그래. 그래서 일하기 힘들어. 저 밑에 있는 건 너무 고달파. 너무 힘들어.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순응하는 아이는 잘 견딜 수 있어요. 반항하는 아이는요 못 견딥니다. 튕겨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주인이 나갈 수는 없어요. 항상 누가 나가야 돼요? 종업원이 나가야 돼요. 객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능 플러스 여러분 주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과정을 잘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잘 적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수능에서 잘 적응하느냐 아니면 그런 주도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그 환경에서 잘 적응하느냐 여러분 차이는 좀 있겠지만 다릅니다. 반항 아이는 절대 그 공동체 안에 못 있습니다. 스스로 나갑니다. 스스로. 누가 아니요 핑계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 공동 묘지에 가서 당신은 왜 죽었습니까? 왜 이 땅에 여기 누워 있습니까? 다 물어보십시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 이유가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응하는 아이와 반항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소극적으로 반항. 그러니까 이 반항하는 아이는 적극 이게 드러내버립니다. 이 늦장 부리기라고 하고 소극적인 반항 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문제가 뭐냐면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모의 지시나 명령에 상사의 명령에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자신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장을 부리는 것처럼 하면서 무의식 가운데 뭐하냐 반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일을 미루는 겁니다. 그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자꾸 이게 일을 미뤄요. 왜 미룰까요? 늦장 부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빨리 즉각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일을 미루어 차일피 미뤄 막 계속 미루다 코 맞춰서 합니다. 여러분 코 맞춰서 하게 되면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옛날 같으면요 무슨 얘기가 딱 하면 일단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 언제부턴가 저도 이게 약간 미루더라고요. 늦장 부리기. 그러고 이제 코 맞추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완벽주의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처리를 받는 가운데 너무 있잖아요. 말 떨어지가 무섭게 해야 하고 뭔가를 여러분 딱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이게 찝찝해서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일을 빨리 해버려야 돼. 그래서 뭐든지 제일 먼저 해버려야 돼. 이렇게 막. 여러분 과제를 만약에 학교 다니다가 과제를 내십시오. 리포트를 쓰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하루 만에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는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면 바로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완벽주의에 대해서 조금 처리를 하는 가운데 이제 좀 내려놓는 작업을 하면서 약간 늦장 부리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생각은 항상 머리에 하고 있다가 이렇게 스케줄이 있고 나의 이렇게 어떤 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건데 어린 시절에 이제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일을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코 받쳐서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시죠? 벼락치기 공부는 절대 여러분 머리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지 않습니다. 왜요? 그 순간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딱 지나버리면 이거는 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렇게 컴퓨터 같은 데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을 문자나 어떤 문서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느 기일이 지나면 폭파된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사용할 때 어떤 문자 같은 거 뭐 이렇게 비밀만의 어떤 문자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이게 폭발이 돼가지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증거로 남아야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발전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수동적인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응하는 듯하다가 반항하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 우리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 다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을 안 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을 접하다 보면 요거 좀 이 집사님 요거 좀 해오세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해오세요? 네 하면서 일찍 해오는 사람이 있어. 기간의 앞에. 어떤 사람은 딱 기간에 맞춰서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꼭 날짜를 지나서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 저도 약간 이제 요즘은 날짜를 지나서 고민하다가 꼭 이렇게 늦게 안 할 것처럼 하면서 이제 꼭 늦게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있고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여러분에게 있으면 치유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 항상 얘기했죠.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왜 이런 사건이 왔는지, 왜 이런 사건이 왔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아버지에게도 물어보고 부모에게도 물어보고 그때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사건으로 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지금은 그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방치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 우리가 저기 하면서 맞벌이 부부 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아이들을 나가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도 보면 밥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오강을 줬습니다. 왜냐면 나가면 안 되니까 오강을 방 안에다 주고 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차려서 저 우묵에다 갖다 놓고 덮어놓고 배고프면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방에서 놀으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TV가 있으면 괜찮은데 옛날에는 TV가 하루 종일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쵸? 밤에만 나왔어요. 네. 낮에는 안 나왔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제가 보면은 다리가 있는 거 이게 미닫이 문이 있는 TV를 봤어요.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밤에만 나오고 낮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TV를 보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 둘이가 방 안에 있는데 자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뭐 공부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밥은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방에만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갈 때 밭에 일하러 갈 때 숟가락을 탁 꽂아놓고 나가요. 못 열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몸으로 같으면 그 발로 차서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요거는 아이가 발로 찰 수 있는 힘도 없고 머리도 그렇게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냥 둘이 그냥 가만히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시간은 안 가고 언제 우리 엄마가 오나 언제 누가 오나 왜? 엄마는요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요 그 엄마 마음을 몰라요. 말을 해줘도 몰라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폐쇄공 걱정이 오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밀집된 공간들,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공간들 가면 숨을 못 쉬고, 그리고 막 숨을 못 쉬고 막 뭐예요? 식은땀 나고 막.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을 추적해서 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동생하고 어린 시절에 그렇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유치원에 나오는 세대와 유치원 나오지 않는 세대와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지만 우리 세대는 뭐였어요? 국민학교였어요. 그리고 유치원 나오는 아이와 유치원 나오지 않는 세대 같은 여러분 저기에도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은 유치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하고 놀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이렇게 누가 글을 가르쳐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는 나가서 일하기 바쁘고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 아이는 폐쇄공포증에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건으로 돌아갔어요. 어린 시절의 사건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한 4, 5살, 7살 그 어린아이 둘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엄마 왜 나에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엄마는 단순해요. 목적이 너희들이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서 다칠까봐 잊어버릴까봐 그냥 엄마 밭에서 일하고 올 때까지만 너희들을 그냥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냥 숟가락 하나 걸어놓은 거예요. 그냥 단순해. 근데 이 아이는 그때 엄마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 이유도 모르고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냥 갇혀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는 일이 되겠어요. 그렇게 처리가 안 됐는데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거기서 해방이 오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뭐냐 엘리베이터 타도 공포증이 없어지고 막 숨이 막 저기가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트라우마가 한번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게 여러분 내 숨을 막 쪼여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유도 모르고 여러분 쪼여오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막 식은땀은 나고 공포감은 오고 막 그래서 그런 우리가 양육하는 방법이 있어도 요즘은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유치원에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유치원에서도 여러분 잘 적응하고 아이들하고 잘 노는 애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아이들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유치원에 가도 선생님을 믿을 수가 없어. 맨날 폐지, 약타지, 뭐하지 막 꼬집지, 찌부까지 막 때리지. 그래서 요즘은 또 신개발이 왔잖아요. 뭐가 왔어요? 다 CCTV 달잖아요. 요즘은 조금 더 개발이 돼서 목소리까지 이제 들린대잖아요. 예전에는 그림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소리까지 다 들린대잖아요.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방치당하는 아이는 가장 단점이 뭐냐면 무책임하고 무관심해요. 여러분 우리 자랄 때는요 부모님들이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우리 취향에 맞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난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야. 가방을 하나 우리 엄마가 책가방을 그때는 보러 우리가 책을 해가지고 여기다 허리에다 띄고 다녔잖아요. 근데 책이 조금이면 모르는데 너무 많은 6교시 7교시 될 때는 많은데 이것이 너무 하다 보니까 띄어가고 책이 다 풀어지는 거야. 다 쏟아져 버리는 거야. 근데 가방을 하나 사줬는데 거기 하나 이렇게 딱 잠그는 게 여러분 하나 그것이 하도 저기 하다 보니까 불량이 돼가지고 근데 그거를 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없겠죠. 또 그때는 우리 엄마도 사줄 생각을 안 했겠죠.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뭘로 묶어가지고 다녔어. 난 그게 제일 싫었던 거야. 나는 그리고 두 번째 상처가 뭐야? 체육복을 한 벌로 입어본 적이 없어. 우리 언니가 입은 거 바지만 샀어. 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맞는 거야. 우에는 작고 밑에는 제대로 샀으니까 크고 이 바지에 안 맞아요. 그래서 나는 늘 체육복을 친구 걸 빌려서 지금이라는 혹시 유튜브 보면 친구야 고맙다. 그 친구 거를 입었어요. 걔 거는 세트였어. 그래서 늘 니네 안 들면 나 좀 빌려줘. 근데 이제 수업 시간이 바뀌면 동시다발로 할 때가 있어. 뭐 할 수 없이 내 걸 입어야 할 때가 있어. 제일 정말 짜증났거든요.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골고루 엄마의 손길이 여러분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우리를 키웠고 우리가 또 밑에 동생을 봐주고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려면 꼭 동생이 먼저 나서가지고 언니 가는 걸 눈치 빠삭해가지고 신발을 얼른 신고 우리 딸도 내가 어디 나가려면 저 벌써 뭐 내일 입고 바로 신발 신고 기다리고 있어. 따라간다 얘가 따라간다는 거야. 왜? 혼자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자녀를 돌보지 않고 그냥 내보내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언제 한 번 형제들도 그렇게 해서 불난 적이 있잖아요. 그 라면 끓여 먹으려다가 가스가 폭발했어요. 혼자 두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가 있어요. 동생이 있든 언니가 있든 오빠가 있든 그래도 둘이 있는 게 낫잖아요. 또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안 무서워요. 지금은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 어린 나이는 10살 배기 미만 아이들이 혼자 있는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도 더 두려울 겁니다.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불만 켜면 돼. 우리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 불을 켤 수가 없어. 이거 성냥 이렇게 켜가지고 여러분 뭐 4, 5살짜리가 이걸 켜가지고 불을 킨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기다리는 게 뭐냐면 엄마가 올 때까지만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근데 화나면 괜찮은데 여러분 캄캄해져가지고 혼자 그 공포감과 두려움에 여러분 휩싸여서 거기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죽은 거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부부간에가 안 좋아서 그럴 때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데 아이를 친척집이나 양육시설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저도 딸을 그렇게 했는데 항상 엄마는 언제 올 거야? 다른 아이들은 한 4시, 5시 다 갔는데 나는 7시 끝자락 7시 반, 7시 그래서 이 아이는 싫다는 거야.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 딸을 약간 방치 그렇게 두고 키웠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독립심을 너무 강하게 키워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혼자 하는 거야. 뭐든지 혼자 있기도 하지만 뭐든지 혼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하고 상의를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독단적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냥 통보해버리는 거야.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 얘기하지 않아. 그나마 여러분 물어보면 얘기라도 하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스스로 와서 얘기는 안 한다는 거야. 부모에게 상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어쩔 때는 내가 너무 정말 그랬구나. 젊은 시절에는요 장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 달려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게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가정을 약간 등하시하고 자녀와 남편을 등하시하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그것을 등하시 않고 가정이 중요해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일을 등하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두 가지를 공평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가족이 협조하에 한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여자 목사님들은 남편들이 협조를 그렇게 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자로서는 가장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에게는 너무 이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이겁니다. 유치원에 보내고 아이를 혼자 두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엄마를 막 도와주고 엄마와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약간 죄책감에 잡혀 있습니다. 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겁니다. 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전한 방법에서 보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이 아이에게 보상을 해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약간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른들의 마음을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뭘 잘 사줍니다. 그리고 돈을 잘 줍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요. 부모로서는 적어도 초등학교 갈 때까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가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부모가 없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있어요. 예전에는 부모가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교에서 왔는데 엄마 하고 집을 들어왔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아이와 엄마 하고 왔는데 꼭 나를 반기는 사람이 있어. 할머니든 누구든. 그러면 여러분 정서적으로 이 아이가 훨씬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범죄적으로. 요즘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늘 헛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그 채우려고 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긍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유받고 이런 게 아니라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쇼핑으로, 게임으로, 성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자만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만끽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드러나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안 좋구나 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분별 없이 들어가다 보면 그게 습관화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타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면 정죄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혼자 거기서 만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서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않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좀 조금 더 많이 가면 심각한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냐? 음식을 방치합니다. 저도 이 부분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주지 못한 겁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나 갖지 못한 채 방치하는 경우도 있죠. 대화. 자녀와의 대화가 거의 없어. 보호. 늘 혼자 있게 버려두는 거예요. 접촉. 쓰다듬거나 안아주는 것이 별로 없어. 그 다음에 놀이. 안전한 부모 보호 속에서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것. 정서적. 자녀의 정서적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지지해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는 아이가 어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맛이 있고 없고를 두 번째 치고 먹는 거를 잘 해줘야 해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이들에게 이 음식,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식도 할 줄 모르죠. 뭐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음식하는 것이 그렇게 막 제가 그러니까 나부터도 안 먹게 되고 나 안 먹으니까 자녀 안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여러분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이죠. 뭐 갖고 싶은 물건 그런 부분도 보호하려 혼자 있게 두고 그 대화하는 법도 여러분 거의 없고 적처 안아주고 쓰다놔주고 뭐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런 것들이 서로 지지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지 못했고 우리가 자녀가 성장하고 커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이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구에게 해줍니까? 손자, 손녀에게. 우리가 조금 부모로서의 성숙하게 좀 훈련을 받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부모로서의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어떤 자격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면 시행착오를 조금 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떤 문제를 발생하느냐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미래에도 그래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현재는 우리가 이걸 알고 많이 치유를 받고 끊어내기도 하고 우리가 고치기도 하니까 이제 현재에서는 많이 그래도 좋아졌죠.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도 더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방치하는 이유는 맞벌이나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죠. 보통 이게 많이 걸려 있어요. 요즘은 여자들도 평등시대, 상위시대, 여자들도 일을 가져야 돼, 맞벌이 해야 돼, 혼자 벌어서는 아이를 못 가르쳐. 이게 어디로부터 이게 잘못됐습니까? 옛날에는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다 가르쳤어요, 대학교까지.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원에 목숨 걸지 않으면 집에서 아이를 어느 정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너는 할 것 없이 다 학원 가잖아요. 요즘 아이들도 학원 다 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느냐? 아니에요. 정말 학원 가야 할 나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학원보다는 피아노를 잘 치면 손에 재주가 있으면 피아노만 가르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아이는 뭘 만드는 걸 잘하면 그쪽으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무조건 그러니까 이 아이도 힘든 거야. 어떤 아이는 학원을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하루에 다 가지 않고 오늘은 국어 학원 가, 내일은 수학 학원 가, 모레는 영어 학원 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 공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 하냐 그랬더니 논대. 불안하지 않니? 그랬더니 괜찮다. 여러분 우리가 학원을 많이 간다고 해서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를 꼭 해야 하는 아이들은 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를 여러분 김연아 보십시오. 얼음 위에서 잘 타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인생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구 하나, 공 하나, 축구 잘해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학원에 막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염려, 걱정, 근심 이 땅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공부를 잘해야 돼, 학벌이 좋아야 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걸 몰아붙여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거나 할머니 이웃에게 맡기고 너무 어린 나이에 놀이방을 보내는 것조차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퇴근 후에도 자녀를 돌보기 어렵고 부모가 이제 병들어서 오래 누워 있거나 동생이 태어나거나 부모가 이혼하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녀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태어나는 경우도 방치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3살, 4살 터울을 준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조금 커야 동생이 태어나도 서로 피차 좋은 거예요. 이 아이는 조금 컸고 이 아이는 어리니까 돌보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는데 뭐 1살 터울은 여러분 정말 얘나 다 머리 애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충격적인 게 부모가 이혼하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부모가 이혼하면 내 인생이 절단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누군가가 집에서 돌봐줘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 가족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의 역할은 결혼식장. 저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나 아이들은요, 여자를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면 엄마를 통해서 배웁니다. 여자아이들은 남자를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가 좋고 아버지가 이렇게 잘하면 대체적으로 여러분 좋은 남자를 만납니다. 아버지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람을 외모는 다르지만 꿀에 당겨서 여러분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배웁니까? 엄마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그거는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퍼센트를 얘기하면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치유화되면 여러분 벗겨집니다. 바뀌어집니다. 근데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자를 찾을 때 우리 엄마를 정말 싫어요. 나는 엄마 같은 여자 안 해. 근데 엄마 같은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싫어. 내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겠어. 살다 보면 내가 가끔씩 제가 우리 남편한테도 살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이빨이 이렇게 나갔잖아요. 가끔씩 우리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 아버지가 보이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빨이 없을 때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쏙 들어가고, 여기는 할아버지, 여기는 아저씨, 여기는 우리 아버지, 여기는 본인, 뭐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여러분 닮습니다. 장인 닮은 사이가 오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닮은 며느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치당하는 내면 아이를 볼 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억압받는 아이, 우리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거절당하는 아이도 있고요. 방치당하는 아이도 있고요. 내면당하는, 방임당하는 아이도 있고요. 우리는 그때 순간순간에 여러분 나도 모르는 그 무의식 중에 있는 행동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면 아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내면 아이도 있고 방임당하는 아이도 있고 방치당하는 아이도 있고, 우리는 그것이 무의식 속에서 가끔씩 이렇게 튕겨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내면에서 튕겨나오다 보니까 내 스스로 놀라서 하나님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는 그런 게 없어. 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에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린 시절에